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3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보다 더 앞에 가 있는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으셔서 그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몰래 숨어서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이기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여자다,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죄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상해했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말하는 죄가 많은 여인이다,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죄는 간음을 말합니다. 간음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여자입니다. 그것도 그 동네 안에서 간음을 하였던지 아니면 그 동네 안에서 몸을 팔고 있는 여자든지, 그래서 누구나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여자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조롱을 듣습니다. 비난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나마나 몰래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대인 공포증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비난을 하는데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멀리서 사람만 나타나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는 게 싫어가지고 남들은 다 집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을 그 뜨거운 한낮에 그때 아무도 없는 시각에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큰 용기를 내어서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불청객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청객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죄인들하고는 아예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상종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수많은 죄인들하고 늘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마치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 그것도 초대받지 않은 채 몰래 숨어 들어왔다. 들키면 당장 내쫓기겠죠. 그것도 곱게 내쫓기는 게 아니라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면서 쫓겨날 겁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고 아주 별 소리를 다 듣고 별 모욕을 다 당하면서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참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또한 얻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데,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위험과 수모를 감수한 채 용감하게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는데 3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36절을 보면 앉으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비스듬히 예수님,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이렇게 이루면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실 때, 이때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 곁이라는 것은 식사 때 여종들이 시중을 드는 그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 뒤죠. 발 뒤에서 이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하염없이 웁니다. 아마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종들이나 시중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젖은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발에 묻은 눈물을 닦으려고 자리기에 머릿결로 황급하게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지금도 이제 수입품, 고가 향수,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예전에는 그 수입품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먼 나라에서 수입해온 최고로 비싼 향유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발에 붓지 않습니다. 그 향유는 아주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그것도 머리에다 붓는 것이지 이렇게 함부로 사람 발에다 붓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그 비싸고 그 귀한 향유를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통째로 붓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발에라도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에 아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콸콸콸콸 부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중얼댑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은 자인지 알았으리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죄인을 당장 내쫓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겠느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적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예법에 따르면요, 내가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예법입니다. 기본 에티켓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비가 적으니까 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발이 샌들이에요. 발이 훤히 드러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에는 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자, 45절을 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악수를 하죠. 보통 악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인사 방법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사 방법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이게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초대해가지고 온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입을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멀뚱멀뚱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부둥켜 안기는커녕 어려워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46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저 쓰는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유입니다. 먹기도 하지만 몸에 바르기도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보통 기름인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비싼 향유를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발에 아낌없이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이 여인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이 중요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여기십니까? 누가 죄인인 겁니까? 우리는 흔히 단순히 규율을 어긴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규율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죄인인 것이고 또 어디부터가 의인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계명이 지켜야 할 계명이 모두 248가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 248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금령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이 613가지 계명 중에 몇 개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까? 한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613가지 계명 중에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딱 한 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정도면 의인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한들 그건 겉으로만 지킨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예수님한테는 중요치가 않아요. 18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명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회개해야 한다 합니다.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지은 죄, 이걸 회개해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은 내가 잘한 것, 나의 의로움을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이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가 완벽하거든요. 의롭거든요. 잘났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과 의인을 생각하기를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한 50보까지 가면 그래도 의인이고 50보가 넘어서 100보까지 가면 죄인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합니다. 그건 방향이 같잖아요. 50보를 가든 100보를 가든 같은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의 차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대단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명 613가지를 다 지켰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무슨 죄 짓고 뭐 그렇게 살아도 다 상관없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삶이 바뀌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못된 짓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교회는 다들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얼만큼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멋지게 폼은 잡고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오래된 믿음의 신앙의 연수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교회의 직분 때문에, 또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칭찬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